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오늘은 베드로의 경건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본문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 그리고 3장 1절 말씀, 그리고 10장 9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 넘겨서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10장 9절의 말씀도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영성,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라,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베드로의 이미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나요? 베드로는 실수가 많아서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지는 제자이죠.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의 경건을 보여주는 모습은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베드로의 열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경건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하면은 베드로의 잠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 기도하면 기도 시간에 잠을 좀 잤던 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도 따라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용모가 변화되시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할 때 그때서야 자다가 깨어나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운명하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32절로 넘어가게 되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았대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결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하실 때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용모가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세 제자는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자고 있었죠. 베드로도 기도하는 시간에 자고 있었습니다.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도요,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잤어요. 잠을 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예수님께서 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시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도록 기도하죠.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가 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특별히 베드로 너는 그래도 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베드로가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세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잠을 이기지 못했어요. 잠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자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너 자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 하면은 기도하는 것을 되게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자는 사람, 또 기도를 부탁받아도 자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자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대부분 조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대부분요, 기도하는 장소예요. 이 기도하는 장소, 그래도 베드로는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요.
기도하는 자리까지 갔지만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자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은 자죠. 졸기도 하고요. 기도가 잘 열릴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가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마음은 온유로되 진짜 육신이 약해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잘 때가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에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학교와 집 사이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학교 파고 나면은 교회 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집에 가곤 하였습니다. 그것도 기도하고 싶으면 밤에 와서도 교회 와서 기도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강대상이 있으면 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종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종을 땅 치면 예배 시작한다고 정치던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1905년에 세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저희 모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밤에 가면은 발에 사택이 있는데 사택에서 들어오는 불빛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이 종에 있는 십자가가 참 빛났습니다. 제 항상 이미지 이렇게 밤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 강대상에 있는 그 종에 있는 십자가가 참 빛났어요. 그런 것이 제가 마음속에 기억에 남거든요. 가끔 밤에 와서 기도하곤 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기도하러 왔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방석 있잖아요. 이 장의자입니다. 장의석 이제 반석이 있는데 방석에 머리를 대고 잠시 좀 누워있자 하고 누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버렸습니다. 자버렸어요. 중학교 때요. 자버렸어요. 근데 누가 깨우는 거예요. 저 아버님이 깨운 줄 알았어요. 깨웠는데 아버님이 깨운 줄 알았더니 장로님이 깨우신 거예요. 이제 그 시골 교회는 옛날이니까 옛날 시골 교회는 새벽 예배가 4시에 있었습니다. 4시에 새벽 종을 치는데 30분 전에 성도님들 깨어나라고 3시 30분에 종을 치는 거예요. 3시 30분에 종을 치러 장로님이 들어오셔서 제가 자는 모습을 보시고 깨우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목사님께서 어떻게 간구하신 줄 아세요? 야,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중학생이 있다. 철학 기도하는 중학생이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덕남이는 목사가 되는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는 잤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피곤해져 잤는데 결국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피곤하더라도 자더라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못해서 베드로는 기도했을지라도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느 시간에 기도했을까요?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나오고 시간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 할 때, 시 할 때는 시경 할 때는 6을 더하시면 돼요. 6을 더하시면 돼요. 3시라고 그러면은 6을 더하면 9시가 되는 거고요. 6시라고 그러면 6을 더하면 12시가, 지금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9시를 말하면 6을 더하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전 9시, 12시, 그리고 3시에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요, 하루에 3번씩 꾸준히 기도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이었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유다가 망해가는 시기예요. 유다가 망해가는 시기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3번씩 기도하는 것이 그의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왕 외에는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게 해달라고 조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왕이 인장을 찍어서 조서를 만듭니다.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창문을 열고 다락방에 올라가서요 3번씩 기도해요. 이것이 그의 습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소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날만 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요,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 경건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600년 동안 흘러가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하루에 3번씩, 경건한 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경건한 사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잠시 베드로가 기도했던, 또 그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아침 9시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난지 여러분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간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또 교인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시간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연결하면 돼요. 이 베드로가요, 성전에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해요. 언제 했을까요?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곡 방언을 가지고 어디에 와서요? 성전에 와서 설교를 했어요. 지역에,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그들의 언어로 들리니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이건 분명히 술 취한 사람들이다,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5절을 보게 되면 때가 제 3시니까 3에다가 몇을 더하라고요? 6을 더하면 몇이죠? 9시가 되죠. 9시예요.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는요, 유대인들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온 시간이에요. 그때 말하기를 제 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우리가 술 취했다고 그러는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침에 임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요, 아침에 설교를 한 거예요. 아침 9시에 설교했는데요, 아침에 부흥이 일어났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9시에 예배드리잖아요. 이때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와 함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신 거예요. 아침에 임하신 거예요. 아침 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요, 수많은 3,000명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정오 12시가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로마 사람인데 경건한 사람이요, 유대교를 교정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몇 시에 기도하냐면 9시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메시지를 드리라고 말해요. 이 고넬료도요, 오후 3시에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옆바로 보냈는데 이 옆바로 두 사람이 갈 때요, 베드로를 12시에 만나요. 그때 12시에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뭐하고 있었을까요? 다 알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워 갔을 그때에, 요바에 도착했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대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6을 더하면 몇이죠? 12시죠. 12시에 지붕에 뭐하러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베드로는요, 12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불결한 짐승들이 쌓인 보자기를 보여주면서 이방인 선교의 길을 열도록 만드세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지만요, 그 길을 여는데, 그 길을 허락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은 몇 시예요? 12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시에 베드로는 기도했습니다. 오후 3시요. 이 성전 민문에요, 이 안진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요, 성전에 가요. 뭐하러 갈까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길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요. 기도하러 가다가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9시, 9에다가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는죠. 제9시 무슨 시간이요? 기도 시간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이 베드로는요, 좀 가끔 보면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실수도 많아 보이지만요, 베드로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9시, 12시, 또 3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그의 능력인 것을 아는 사람이었죠. 누구나 나는 시간이 되면 기도하겠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를 작정한 사람은요, 시간을 작정하고 장소를 작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족한 것도 많고 어리석은 것도 많고 또 기도하다가 자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그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꾸준히 기도하는 그의 영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시간을 정해서 9시는 제가 새벽 기도 나오니까 그냥 아침 6시에 기도하고 또 정오에 와서 기도하고 또 3시에 와서 기도하고. 근데 이 교회가 이제 푸드 펜츄리를 합니다. 그래서 푸드 펜츄리 자원봉사자들이 그 시간대 주로 오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음에 작정하는 것도 힘들구나, 기도하는 것도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것이 그 시간에 맞춰서 차에서 기도하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잠시라도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가끔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참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밤에도 와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가졌던 기도의 습관이요, 저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사역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경건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요,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자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은 물질보다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참 많은데, 복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존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졸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러 갔다가 안전병이를 낫게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을까요? 알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꾸준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셨어요. 아침과 밤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하다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 외에는요, 사람이 바뀔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내 자신이 바뀔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교회가 바뀔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교회의 부흥이 있을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자녀들이 살아날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리석고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잠시 쉬고 있는 기도 생활이 있습니까? 주저하고 있는 기도 생활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거죠.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맡기는 행위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베드로는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베드로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시간을 정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방인의 선교의 길을 여는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 그가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평생에 기억하였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네 능력과 네 지혜로도 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졸더라도 기도하였습니다. 자더라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 기도하며 삽시다. 시간 정하며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 평생 기도하며 후반전의 인생을 기도로 승리하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또 우리 연약함 속에서 기도함으로 모든 짐을 주께 맡길 때 주의 능력은 우리에게 더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듯이 기도로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주의 능력을 행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풍파를 이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능력 있게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기도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